마라의 어떤 쓴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쉼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온 회중이 엘림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과 또 시내산 사이 중간쯤인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입니다. 횟수로 하면 30일 정도, 한 달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쯤 된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던 마라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되는 시간에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가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막 안에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이 부족하거나 먹는 것이 금지하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배불리 먹고 죽겠다 이거죠. 배불리 먹고 죽겠다. 참 천박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또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는 그냥 배불리 먹고 죽겠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서 데려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여 배고프게 하고 또 고생시키면서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도 잠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도 잠시, 먹는 문제로 인하여, 사는 문제로 인하여, 직장 문제로 인하여, 관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비춰지지 않습니까? 부패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같이 내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그들이 보이는 광야에 이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다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하고 또는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이 날마다 양식을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진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먹는 문제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형상할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단지 그냥 입술과 목소리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하겠다,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게 이제 만나와 며칠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날에는 딱 이틀쯤 갖고 안식일 날에는 황야를 나갈 필요가 없다. 그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모세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모세와 아론이라 생각하였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하는 거, 너희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렸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미는 그런 거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능히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저녁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하여 정직한 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저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녁에 이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가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불평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의 원망이 사라져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 메추라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광을 보고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말하면 저녁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행한 그 원망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는 말씀을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으면서 고기 먹고 떡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너의 욕심이 아니겠느냐라는 함의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데려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원망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저녁에 아침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거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원망한 거예요? 모세한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원망한 걸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렇죠? 그런 후에 광야를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고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구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모세는 그의 조력자였던 형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 12절까지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원망을 들었다. 원망을 들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강조되는 거니까 반복되어져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것임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행한 행위는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행임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16장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16장의 전반부만 살펴보는데 왜 그러냐면 후반부의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참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말의 쓴물 사건 이후 엘림에서 회복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광야에서 일어난 백성들의 원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의 초입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또 21세기 이 광야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사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은 완주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엘림에서 신광야로 그리고 시내산을 지나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림은 정말 좋은 오아시스입니다. 쉬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죠. 그렇지만 엘림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으로 가서, 엘림은 참 좋다고요. 대부분 오아시스에 도시가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림에다 가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잖아요.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 물도 많고, 그냥 지파별로 이렇게 샘물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파별로 샘물이 있다니까요. 나무가 먹을 음식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은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잠시 쉬었다 가는 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휴게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쉼을 얻고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의 삶들도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엘린과 같은 휴게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아니면 그걸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휴게소가 있으니까 휴게소에 들리면 먹을 것과 쉴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들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왜? 먹을 것도 많고 쉴 것도 많으니까 떠나기를 주저한다고요. 좀 더 있고 싶은 거야. 좀 더 있고 싶은 거야. 여행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쯤에는 좀 더 있고 싶거든요. 사람 다 그렇다.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세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또 뭡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생각들도 공급해주는 그런 좋은 것들이 휴게소이지만 휴게소는 우리가 머물고 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지만 때때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공하여서 물질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도 하고 권력도 가지면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같은 대통령이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현대판, 그죠? 장기 집권을 하고 또 가까워 있는 중국의 시진핑, 같은 분도 권력도 갖고 부도 갖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좀 불질도 생기고 성공도 들어오면 여기가 좋다라는 생각하고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공했던 거, 우리가 가지던 모든 물질들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젊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공한 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몇십 년밖에 더 됩니까? 언젠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지인지 알고 살고 있으니까 죽을 때도 못 내놓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찬란하고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 있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여기 초막 3개를 짓고 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변화된 것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행복의 곳이고 안식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하여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가자 말자는 대답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죠?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죠? 가야 될 곳은 땅이라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사도들은 천국의 삶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곳은 산 위가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곳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지 산 위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산, 영광의 산에서 아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죄 많고 그죠? 그런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이게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머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도 같습니다.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종착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목적지라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본래의 고향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교만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질과 부가 많아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물질과 권력을 없어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목적지고 전부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영광을 가졌고 그 실력을 가졌지만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그 배설물을 갖고 살지 않았다고요. 다 배설물인데 사람들은 배설물이 진짜인지 알고 만지고 있으니 참 불쌍하죠.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완주할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잠시의 편함은 달리기 위함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림에서 가자 하잖아요. 그리고 신광야로 오는 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좋은 엘림에서 광야로 간다니까요. 목적지가 엘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과정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 옛사람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안쓰러움은 무엇이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삶이 광야보다 훨씬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뭐더라 서울로 모이겠습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게 없다면 올 이유도 없겠죠. 이집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이집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집트를 생각합니다. 야, 그때 좋았는데. 야, 그때 좋았는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떡과 고기가 없자 바로 이집트에서 먹던 떡과 고기가 생각났습니다. 아, 참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집트를 버려야 돼요. 나왔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롯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뒤를 돌아보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탁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집트 떠났는데 이집트가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집트를 벗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벗어버려야 됩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조금만 힘들면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징그럽게 죄를 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가 옛사람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는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은 아주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다 율법을 다 지켰고 이제 예수님을 좀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눠주고 버린다는 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옛사람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길이고 시험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계속 함께 살면은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길에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을 날마다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직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불평합니다. 시작부터 불평해요. 그러지 않아요? 시작부터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청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직장생활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아주 살아야 될 시간도 많은데 나가기 전부터 불안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 보는 거죠. 아직 뭐 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어렵다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막 원망하는데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교만합니다. 없으면 남 탓하고요. 있으면 자기 자랑합니다. 이제 인간의 부패한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막 좋은 직장 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집도 얻고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역시 내가 기회를 잘 잡았어.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면 그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예? 원망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예?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들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모세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교회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공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슬쩍 와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거 숨겨놓고 다 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다고요. 베드로에게. 그런데요, 사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기록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책망은 분명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신만 있어요. 자신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에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사람 누가 알겠어요? 내가 어떤 일 하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어떤 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사람만 보지 아니하면 전부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쾌락을 쫓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마약을 합니까? 그렇게 마약을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로우니까. 마약에 빠지고 돌아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죄짓고 있는 자리에도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의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짓지 않는 길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러나 죄인에게는 심판입니다. 죄인에게는 이 심판이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 믿음의 영광은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면 기도하라는 거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신 광야에서 보여준 일용한 양식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위하여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줍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과 아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하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영광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러한 양식을 위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주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일어나서 시작하는 삶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을 의존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하여 고백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온갖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죄가 여러분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우는 사자가 삼겹살을 두루 찾는 것 같이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를 의존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존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의 실체이고 예수 믿음의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가진 영광입니다. 매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자리에 이르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십시오. 탐욕의 자리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탐욕은 멸망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해야 할 만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주님 매일매일 의존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준비시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꺼이 훈련시키고 세우시니까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는 자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40년을 지난 뒤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멸망할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광야는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과 교훈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아야 합니다. 광야 못지않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각종 우상들의 미혹과 거짓된 사상들의 공격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압박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게 지금 영적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광야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다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우리의 현실, 이 끔찍한 영적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는요, 말씀에 일어나기 전에 막 이불 속에서 몸부림칠 때 제가 하는 일이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다 여러분에서 기도죠. 기도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오늘의 문제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제가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아는데, 꼭 선창식이 있는 주일에는요, 꼭 저를 시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게 한다든지, 아주 거짓말하려는 온갖 유혹들이 돌아온다든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찬주일이 시작되어지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걸 안 보려고 막 온갖 싸웁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의지원이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하고 빈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의존해야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 생각하고, 그죠?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볼 수 없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설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어려울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영적 광야 같은 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모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신광야, 애굽을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아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신광야와 같은 영적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심을 고백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장년은 장년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